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신문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담대했죠.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큰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제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어제 본문이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4가지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또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삼심내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간증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아주 강력한 간증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까? 바로 믿는 무리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플러스 회당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플러스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문자적으로 불려서 모여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무리, 불려진 무리,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불려진 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의 모임,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몸, 또 한 성령, 한 주,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바로 믿는 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자,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는지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에 내 거가 곧 네 거, 네 거도 곧 내 거,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무리는, 믿는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물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가 필요하면 즉시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십 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간증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말이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강력한 간증입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뜻된 무리.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내 형제 자매 일을 돌보라.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간증은 바로 큰 권능의 증언입니다. 큰 권능의 증언입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큰 권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 자신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큰 권능을 주셨을까요? 증언하라고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뭘 증언했습니까? 여기 33절을 보시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큰 권능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순례객들,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또 29절 쭉 내려가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떤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 또 놀라운 기적, 또 예언의 성취, 또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처형당한 정말 수천 개의 십자가와 별반 다른 것 없는 십자가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다른 십자가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사도들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공회가 경고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둬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내들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큰 권능의 증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설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덜 기분 나쁘게 전전긍긍하거나 복음을 그래서 타협하던 설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큰 권능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세 번째 간증은 정말 헌신적인 성도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성도 사랑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밭과 집이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보면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또 4장에 보시면 5,000명이 그 교회 수에 더해집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오순절에 보시면 여러 지역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여러 지역에서 순례객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마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성도들의 집이나 아니면 공동 거처에 머물렀을 겁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들을 돌보는 게 절실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단순히 내가 번 거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밭과 집이 있는 성도가 뭐라 그러죠? 그것을 다 팔아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내 재산을 처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공산주의의 근거가 아니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일단 전부 다 팔아서 이렇게 다 나눠준 게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 같이 강제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자원해서 성도들이 희생한 또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헌신적인 성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 재산을 처분해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이 같은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도의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성도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마지막 간증은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본이 되는 성도.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성도들 중에 본이 되는 한 인물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특히 성도들이 본으로 삼고 또 칭찬받아야 될 성도가 눈에 띕니다. 레위족 속이고 고향은 구브로섬,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이름을 높여줬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의 삶이 정말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울의 회심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을 양육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동행했던,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선교여행 이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왜 누가가 특별히 여기서 바나바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본을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본을 따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본이 정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4가지 간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간증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큰 권능의 증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말씀의 선포. 또 세 번째 간증은 헌신적인 성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은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가 어느 장소에 있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찬양이 뜨거워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고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다른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 교회의 기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서, 이 모습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